잎이 바늘인 나무가 있습니다. 침엽수가 그렇죠. 잎이 바늘 모양이에요. 어, 광릉수목원 그리고 변산국립공원의 그 안쪽에는 내소사 그리고 강원도 평창에는 월정사 이곳의 공통점은 바로 우리나라 전나무 숲길이 3대 전나무 숲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전나무 아시나요? 방금 말씀드린 바처럼 제 입에 난 이 혓바늘처럼 바늘 모양의 침엽수이고 소나무과에 해당하는 나무입니다. 굉장히 키가 높고 아주 거기서 나오는 피톤치드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기에 아주 딱인 그런 나무이죠. 그런데 왜 전나무를 전나무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죠? 어떤 사람이 그 전나무 상처에 난 그 송지인이 하얀 것을 보고 마치 엄마의 젖 같다고 해서 그것이 전나무, 지읒 받침의 전나무. 그러다가 이제 니은으로 순화되어서 전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나무의 유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죠. 신명기에 나온 말씀처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마침내 들어가야 할 그 땅이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학교 1학년 사회 시간에 다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인류 문명의 발상지였던 이집트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이런 지역은 큰 강이 흐르고 있고 그 강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여준 그 땅은 사실 척박하고 광야가 많은 그런 땅이었죠. 바로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땅입니다. 근데 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밀키 앤 하니. 왜 우유와 꿀이 잔뜩 흐른다고 했을까요? 지금도 그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많은 과일이 세계적인 과일인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과일이 그 땅에서 재배되기란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왜 가능할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사실 계곡이 깊고 산이 높고 또 물을 담아둘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파종을 하는 씨를 뿌리는 우리네 가을에 이른 비, 아니 늦은 비 그리고 추수를 하는 봄 우리랑 좀 반대예요. 그때는 이른 비가 필요합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에 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댐을 만들 필요도 저수지를 만들 필요도 없다. 그 땅은 하늘에서 공급되는 그 물을 마시기만 하면 되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강의 앞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조금 있으면 대림절이 다가오고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전나무를 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우리는 만들게 되죠. 바늘 모양으로 생겨서 참 예쁘지 않은 그 나무에 오히려 우리는 많은 오너먼트, 장식품들을 달 수 있는 그 전나무를 크리스마스 트리로 선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나무는 밖에서도 실내 들여놓지 않아도 밖에서도 눈이 와도 아무리 추워도 꿋꿋이 견뎌내는 그런 나무입니다. 보기에는 볼품없고 쭉 길게만 뻗어 있어서 참 어디 있을까 했던 이 전나무가 크리스마스 트리로 크리스마스 12월 한 달 동안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나무로 쓰였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많이 부족하고 또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입에 늘 이렇게 바늘이 돋쳐 있어서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학교에서 그것도 국어교사로 생활을 오래 했는데 다른 여타 과목과는 달리 국어 과목은 말을 참 많이 해야 합니다. 지문을 계속 읽어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는. 그리고 교회 사역을 통해서도 설교를 계속 해야 하는 이른바 혀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혀에 늘 바늘이 돋쳐 있어 가지고 참 힘들어요. 어 조금 건강한 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가시가 혀에 딱 박혀 있어 가지고 저는 늘 하나님께 이렇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에 들어오기에도 앞서서 아침에 일어나서 혀를 이렇게 점검해 봤는데 여전히 아파요. 말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픈 혀를 하나님의 연고로 이렇게 발라주셔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지장 없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앞으로 해야 할 모든 사역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사역지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비록 악조건이지만은 제가 열심히 1시간 동안 주어진 시간 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바지 입고 메타버스 타자. 다 청바지 입으셨습니까? 네. 화면을 끄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본인의 그 현실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상적인 자신과 현실의 나를 차단하고자 지금 화면을 끄신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오늘의 메타버스의 주제였던 세 번째 라이프 로깅입니다.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은 자신의 삶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하고 공유하는 활동이 라이프 로깅이거든요. 근데 줌 활동에서 미처 나는 지금 나갈 준비도 되지 않고 화장도 안 됐고 옷도 잘 차려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화면을 가리는 거 당연한 겁니다. 이게 현실의 나, 이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이상적인 나와의 괴리감을 화면 차단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곳이죠. 이것은 우리도 이렇게 할 텐데 우리 아이들은 훨씬 더 민감합니다. 예민합니다. 특히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우리는 소위 말해서 사춘기, 제가 이제 사춘기의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사춘기가 여학생들은 초4부터 온다고 봐요. 남학생들은 이제 중2 때부터 중1, 중2 때부터 이야기하지만은 여학생들 보통 2, 3년 빠르기 때문에 초4 때부터 매우 예민하게 이 라이프 로깅 이 메커니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이 제가 보이지 않더라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영적인 청바지가 무슨 뜻이죠? 예, 우리 청소년을 바라보는 지혜를 입자 이거죠. 청소년을 바라보는 저는 어린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적 정의로 청소년이 몇 살부터예요? 만 9세에서 만 24세가 청소년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4학년이 되면요, 주민센터에서 청소년증이 나옵니다. 청소년증이 나와요. 그리고 군대 가 있는 우리 자녀들, 20대 초반 아이들 다 청소년입니다. 법적 정의로요. 그러니 비단 중고등학생만 청소년이 아니니 우리가 넓은 의미로 다음 세대를 청소년으로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지혜를 입고 메타버스 타자 오늘의 주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 이 책은요, 유명한 소설가 최명희 혼불의 저자이죠. 여기 잠깐만요. 이 혼불의 저자인 이 최명희 씨가 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어는 정신의 지문이고 나의 넋이 지키는 그 무늬를 어찌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혼품 박물관에 가면 이 글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언어가 우리의 정신의 지문이라고 합니다. 이 손바닥에는 이 지문처럼 우리 이 입술 안에서 나오는 이 언어들이 우리의 정신을 나타내는 그 지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하는 말하는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아이들의 그 내용들이 사실 이해되지 않는 그리고 매우 창의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아이들이 이 말하는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저속하기도 하고 또 비속어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내놓는 그 말들이 굉장히 함의를 할 수 있는 뜻을 품을 수 있는 그 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매우 압축합니다. 그런 압축되고 아주 창의적인 그런 말들이 우리 귀에는 굉장히 거슬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담고 있는 아이들의 언어 속에는 아이들의 정신의 지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애들이 지금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는 그 네 단어들이 과연 어떤 형태로 가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11 개의 지금 신조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른바 밀레니엄 Z 세대의 그 신조어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죠. 엊그저께 수능이 마쳤는데 여러분도 한번 MZ 세대 신조어 능력고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빨리 볼게요. 자, 재질, 군싹, 머슴 119, 와이라노, 좀좀다리, 인포, 억텐, 스굴재주, 벌레게노, 안네스. 사실 우리 어른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풀라라고 해서 어른들이요. 우리 아이들이 쓰는 말을 많이 모르니 정신 차리세요. 제가 이런 말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 문제 가지고 10대 아이들한테도 많이 물었는데요. 얘네들도 잘 모르는 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과장해서 이런 단어들을 사실 만드는 주류층들이 있어요. 굉장히 창의적이고 또 시대를 앞서가는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정신의 지문이 굉장히 또렷한 아이들입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뭐 재질은 느낌이고요. 군싹은 군침이 싹 돌고 무슨 일이냐 와 이라나 점점다리 뭐 이런 말들을 아이들이 만들고 지금도 사라지고 또 새롭게 생성되고 바로 이제 언어의 역사성, 사회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계속 바뀌고 변화되고 새롭게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이 언어들. 우리 아이들의 이 새로운 언어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아이들은 굉장히 자신의 정신을 이런 언어로서 표현하면서 세상을 담아낼 수 있는 이 뭐랄까요? 그 폭이 넓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학원과 또 학교 그리고 가정과 교회 안에서 지금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제가 지금 안양에 살고 있는데 안양 지역에는 우리나라 5대 사회교육권인 평촌 학원가가 있는데요. 그곳에 잠시 저희 교육자들과 나갔다 왔습니다. 밤 10시가 되니까 정확히 학원 건물에서 애들이 다 쏟아져 나와서 이제 각자 집으로 학원 차를 타고 이제 가던데요. 그 수많은 청소년들이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성공과 나름대로의 그 행복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아이들의 눈빛을 보게 되었는데요. 학원 차에 타자마자 아이들은 휴대폰을 꺼내서 또 어 열심히 공부했던 그 모든 힘든 시간들을 잠깐 위로받고자 또 남들 유튜브도 보고 만화도 보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씻고 또 간식 먹고 조금 더 책 보다가 휴대폰 보다가 그렇게 잠이 들었겠죠. 그리고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고 주말을 아마 보내고 있을 겁니다. 자, 이 아이들은 지금 수능이 끝난 이 며칠 안 된 어제 학원 강사로부터 "너희들 얼마 남지 않았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도태될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성공이란 것은 너희들이 지금 열심히 준비할 때 그것을 쟁취하고 거머쥘 수 있으니 열심히 하자."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내놓으면서 아이들이 퇴근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거기에 또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으면 나는 도태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루저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제를 살고 오늘을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어린이와 청소년 시절을 보내서 성인의 지금 이 자리에 있죠. 학업이 중요하다는 거 참 압니다. 그리고 학생의 본분이 공부라는 거 다 동의하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학력고사 점수 그리고 수능 점수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가져왔는지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하나의 추억의 숫자가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받았던 그 그 점수 말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 세대가 주는 그 메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지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분명히 도태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제가 지지난주에 강남의 한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었는데요. 그 부모님이 예배 마치고 저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제 아이가 이번에 재수한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측은한 얼굴로 "아유 좀 재수는 힘들겠네요. 이제 내일 모레 수능인데 어떻게 기도 한번 같이 할까요?" 그 부모님이 다시 한번 저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작년에 연대 의대를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대 의대를 갔는데 다시 재수한답니다. 이제 강남에서는 이른바 중경외시
중앙대, 경희대, 외대도 루저급 취급을 받아요. 연구대에 가면은 평타고요. 서울대를 가야만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는 것이 바로 강남 한복판의 전문직 부모들의 자녀들입니다. 기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안양 부모님들의 기대치와 강남 부모님들의 기대치가 완전히 달라요. 그곳에 있는 아이들의 표정이 정말 불쌍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어, 아이들은 오로지 이른바 스카이를 점유를 해야 되고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아서 한 과목당 70만 원 하는 그 고액 학원 수강비를 본인에게 투자받았으니 그 투자된 그 원가를 고스란히 부모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수능 스코어이고 바로 입시의 결과였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들은 스카이에 들어가지 못하면 루저 취급을 받는 그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내놓는 메시지는 스카이가 바로 성공이고 그 성공의 행복을 담보한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강남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이 언저리에는 인서울, 지방 아이들은 인서울, 그리고 대학을 반드시 가야 되고 대학을 통해서 좋은 대학을 통해서 좋은 직장, 그리고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그것들을 다 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매년 1월 1일마다 부산에 가게 되고 부산에서 배를 타고 나가서 이제 일출을 보는 해맞이 행사를 참여하게 됩니다.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마련해 준 그 행사에 제가 이렇게 참여할 때 아침 7시 15분경에 드디어 1월 1일에 새해가 뜹니다. 그 새해가 뜰 때 거기에는 기독교인들만 있는 것이 아닐 텐데도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으로 그 떠오르는 태양을 촬영하고 곧이어서 손을 이렇게 모으던데요, 가슴에. 어떤 분은 손을 들고 눈을 감고요. 분명히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묵주를 돌리고요. 그들이 한결같이 소원하고 기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도 바로 동의할 것이에요. 첫 번째, 우리 가족에 부족하지 않는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경제적인 풍요로움. 두 번째는 뭘까요? 네,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야 뭐합니까? 그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가족의 건강, 아프지 마라. 세 번째는 뭘까요? 네, 자녀입니다. 내 자녀. 자녀가 잘 돼야 된다는 생각. 따라서 돈, 건강, 내 자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니 전 세계인들의 공통된 세 가지 소원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돈, 건강, 가족이었어요. 이게 바로 이 세대가 내놓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헌금을 투자를 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종잣돈으로 생각하십니까?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기 때문에 억지로 반드시 해야 될 그 무엇으로 보십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이 아이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바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영재상이라고 해요. 아니, 인재상이라고 합니다. 인재상. 여러분이 바라는 제자, 여러분이 바라는 자녀의 모습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이미지. 그 이미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신 바 오늘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본받지 말라 하는 이 본이 영어 성경에서는 패턴으로 나옵니다. 핸드폰 잠금 설정도 패턴으로 여러분 하시죠? 옷을 만들 때 패턴을 만들어 놓고 계속 뽑아내는 거예요. 이 세대의 패턴은 바로 성공입니다.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입니까? 한번 질문 드리죠. 여러분 결혼 행복하기 위해서 하시나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거룩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좀 답답해지죠.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분과 발걸음을 맞추어 가고 그분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 가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칫 이 기독교가 나를 위로하는 종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를 위로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는 말이지만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하나님께 피조된 존재로서 피조된 이 땅을 우리가 다스리고 하나님의 그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분의 꿈을 우리가 꾸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틀린 말이에요. 다음 세대라고 하면 국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대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컨템포러리, 지금 현 시대를 공유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미래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싶어요. 미래 세대. 지금도 함께 우리와 공존하지만 우리 미래를 맡길 만한 이 세대가 과연 어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지 오늘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변화를 우리 영어로 change라고 하죠. change를 제가 여러분 한번 적과 꿀이 흐르는 발음으로 한번 발음해 보시죠. change, 꿀 잔뜩 발라서 버터 발라서 시작, change. 한 번 더요. 시작, change. 자, 이번에는 우리 아주 또박또박 스타카토로 한번 발음해 볼까요? 3음절로 시작, 체인지, 체인지. 예, 체인지, 몸체, 알인, 이를지. 예,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알아야 우리는 변화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몸을 입고 오신 그분 누구죠?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2000년 전에 말구에서 태어나셨고요.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미혼모에게 태어났습니다.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고 도저히 그분 앞에서는 어떤 고통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분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없어져요. 그분은 인간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다 체휼하셨어요. 여러분은 적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엄마는 계셨잖아요. 아빠 계셨잖아요. 적어도 이불에서 태어났잖아요.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잖아요. 말고요.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난 게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고요. 결혼도 못한 총각이 33세에 온몸이 다 벗겨진 채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사형받았습니다. 재판도 받지 않고요. 그분 앞에서는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의 눈물을 다 소화하신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그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알 때야 우리는 진정한 변화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 교육은 여기서 시작한다고 보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룩하셨고 성령을 통해 지금도 계속 이루시는 구원의 복음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빛 안에서 가정과 교회, 이웃과 사회와 자연 및 세계와 바른 관계를 이루어 예배와 선교의 사명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헌신하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기독교 교육입니다. 알게 하고 살게 하는 것.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어제 오늘의 교회 금요 회복 집회 보셨나요? 에, 어, 그 EBS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 소장님께서 어제 그 의사분이죠. 강의를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어제 그 키포인트는 행복의 요체는 관계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과의 가장 중요한 분과의 관계. 우리와의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굽니까? 부모, 교사, 그리고 하나님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될 때야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 교육 그것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의 2년 동안 전 세계로 락다운 시켰고 우리 생활 패턴을 완전히 뒤바꾸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자, 사단은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교회를 다 닫아버렸다고 얘기하지만 각 가정에서 내 교회를 열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이 여유로운 모습을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 알게 하고 살게 하는 기독교 교육을 펼쳐갈 것인지 지혜를 얻습니다. 자, 오늘은 메타버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요. 메타는 가공, 추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 초월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니버스, 그래서 버스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면 안 돼요. 메타버스. 그래서 가상현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메타버스 시대의 줌으로 강의를 하고 듣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강동 온누리교회 가서 강의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30cm 제 앞에서 강의를 들을 수 없죠. 지금 여러분들은 제 30cm 지금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사 얼굴을 코앞에서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메타버스 시대의 또 새로운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이렇게 PPT도 가까이 보면서 또 이 모든 것들을 다 저장해 놓고 녹음해 놓고 우리가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이런 환경들.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얼마든지 이 강의와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이 시대. 이 메타버스는 이 네 가지 영역을 볼 수가 있는데요.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거울 세계, 가상 세계, 이 네 가지 섹션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울 보셨나요? 아이들이 있었다면 작년에 꼭 보셨어야 되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 소울 픽사에서 만든 이 영화에 보면 주제가 이런 게 나오죠. 어린 물고기가 나이든 물고기에게 물었다. 바다에 가려면 어떻게 가나요? 바다? 지금 여기가 바다란다. 어린 물고기는 나 지금 물었다. 여기가 바다라고요? 여긴 그냥 물인데. 우린 이미 물로 여기는 그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 시대에 들어와 있어요. 인지를 못할 뿐이지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어린 물고기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헤엄쳤던 그 물이었지만 그곳이 바다였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만난 이 메타버스 다시 한번 이해하고 정리해서 어떻게 이 지혜를 얻어갈 것인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벌써 추억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기억나시죠? 음악이 깔리고 배경음악 깔리고 파도 타고 넘어가서 우리가 일촌 맺고 했던 이게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자, 아바타를 등장시켜서 나를 대신하는 그거, 현실의 나를 잠깐 감추고 아바타가 대신해서 그 아바타를 통해서 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상대방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 꾸미고 공간을 데코레이션하고 뭐 그런 어떤 가상의 현실들. 현실의 인물이 있지만은 이 인물을 점점 애니메이션화 시켜서 나의 아바타를 만드는 휴대폰의 간단한 기능들. 오버 더 탑이라고 해서 이미 OTT 서비스가 많이 나가죠. 지금 우리 CGN TV에서도 OTT 서비스로 퐁당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아시죠? 퐁당 빠지다 불어로 퐁당. 그래서 우리가 보고만으로 쑥 빠져 들어가서 나의 그런 기본적인 어떤 상태를 다 기입을 해서 나에게 맞는 맞춤형 강의가 제공되는 이 OTT 기반의 모든 메시지 또한 메타버스 시대의 하나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타버스는 많은 회사에서도 이미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 가상 공간의 사람들이에요. 연매출이 거의 1억에 가까운, 그러니까 연소득이 연봉이 1억에 가까운 가상 슈퍼바이저들이라고 해요. 자, 이런 사람들이 가상과 현실에서 만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많은 연예 엔터테인먼트에서도 가장 이 메타버스를 지금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방탄소년단도 메타버스를 식품 활용하고 있고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유니버스의 이 합성어가 과연 이 엔터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상업 세계 그리고 교회까지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실감나게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중간 단계에서 조인트 역할을 한다는 거죠. 현실과 세상이 있지 않은 가상을 실감나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증강, 거울, 가상, 라이프 로깅을 쭉쭉 아주 유기적으로 이어가는 내용인데요. 먼저 증강현실 보겠습니다. 증강현실은 보이지 않지만 가상에 있는 그것을 현실에 갖다 놓아서 현실과 가상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증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를 수리할 때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VR을 지금 착용을 하고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이 설계된 그 자동차의 메커니즘을 맞춰가고 수리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의료에도 아주 깊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증강이라는 것은 현실과 가상을 연결해 지우는 그런 상태고요. 이 죽은 가수들이 무대에 나와서 함께 연주를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증강 현실이라고 보는 겁니다. 한 강당에서 아이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래가 튀어나오는 거, 그리고 물이 튀기는 것을 아주 실감나게 보는 것이죠. 미국 교육에서는 이미 이것이 현실화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얼마나 실감나는지 어떻게 이 장면을 보겠습니까? 아이들이 일일이 인솔해 가지고 동물원 가 가지고, 그리고 고래가 점프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물이 튈 때 자기에게 튄 것처럼 느낍니다. 이것이 증강이죠.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여러분 강남에 여기 남아 있는, 이거는 미국입니다만 강남에도 지금 이렇게 에 나와 있는 거 아시죠? 마치 실제처럼. 라이프 로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의 나,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죠. 그리고 이상적인 나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해서 공유하는 활동입니다. 뭡니까? SNS예요. 어떤 사람은 SNS를 시간 낭비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나의 삶을 일기처럼 기록하고 또 저장해서 공유하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거울 세계는 실제 세계에서 실제 세계에 있는 모습을, 실제 세계의 모습이나 정보나 구조 등을 가져가서 복사하듯이 만들어낸 메타버스를 거울 세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있습니다. 확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어비앤비라든가 또 우리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이런 배달 앱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서 이런 정보나 구조가 우리 안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메타버스를 준비하는 테라포밍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이 옷들이 뭐죠? 버버리죠. 그러니까 버버리를 입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이고, 또 구매 주 고객층은 어디고, 어디서 판매를 하고 등등, 이 다양한 디지털 소스들을 알려주고 이해해주고, 예, 이것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매장에 가가지고 만져보고 사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 안에서 손에 잡히듯이 이 상품을 보여주고 집까지 배송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제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절에서도 사찰 최초로 디지털 불전함이 개설됐다고 얘기하는데요.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헌금을 이런 식으로 QR로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디지털 불전함이 있다는 걸 보니까 참 격세지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이제 유튜브 안에서도 굉장히 이단들이 유튜브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 안에는 많은 설교라든가 기도 콘텐츠들도 잘 보지 않으면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지, 이런 리스트까지 다 유튜브에서 지침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메타버스는 이제 기독교와 함께 어떤 대척점을 이룰 것이냐, 아니면 함께 가야 될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오늘의 교회에서도 이미 야외에서 차 안에서 예배하는 이런 주차장 예배들, 그리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교인의 자리에다가 성도들의 사진을 놓고 홀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섬찟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또 어떤 목사님은 세례를 이렇게 물총으로 예, 물총으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조금 과장된 모습이긴 하지만은, 이 코로나 블루 시대에 교회 역할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답이 되는 기독교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에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신천지를 비롯해서 많은 기독교적인 어 여기 뭐랄까요? 부정적인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고 싶고 사기꾼 같은 이미지로 지금 기독교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천주교 가운데 한번 보실까요? 온화하고 따뜻하고 윤리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답니다. 불교 볼까요? 온화하고 따뜻하고 절제하는 그런 이미지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보세요. 거리를 두고 싶고요. 이중적이고요. 사기꾼 같은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기독교입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기독교 청소년 복음화율이 3.4%인 거 아시죠? 3.4%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그 학원가에 나가서 아이들을 조금 보고 왔는데 아이들에게 교회, 예수님, 뭐 하나님 뭐 이런 이야기를 선뜻 하기가 굉장히 꺼려지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문화적으로 접근하고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관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이제는 시대적인 에, 상황에 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절찬리에 인기를 끌었던 전 세계적인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우리가 굉장히 불편하게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분은 기독교 열광 신도로 나오고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기도를 이 드라마 안에서 하게 되죠. 이 여자아이는 아빠가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아빠로부터 받은 성적 학대를 담담하게 털어놓으면서 굉장히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죠. 마지막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이 사람 또한 주인공이 쓰러져 있을 때 불신지옥, 예수 천당을 외치면서 기독교의 부정적인 모습을 끝까지 보여줬어요. 이 오징어 게임 정말 안티 크리스찬이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교회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교회적인 교회다운 교회를 감당해야 되고 시대 속에서 교회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시작한 이 유튜브를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청신호라는 제가 유튜브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3,000명이 조금 되지 않아요. 지금 2,900명 정도 됐는데요. 어, 일단 제가 불리하기 시작한 채널입니다. 일단 청소년이라고 딱 넣어놨어요. 그러니 어른이 보겠습니까? 안 보죠. 애가 애들 컨텐츠구나. 그래서 일단 제가 벌써 어른들을 딱 쳐내버렸어요. 그리고 신앙이었습니다. 청소년의 신앙은 호기심에서라는 채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없는 사람들은 이제 나간 겁니다. 3.4%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3.4% 대상으로 지금 하는 건데 얘네들도 공부하고 뭐 하느라고 사실 잘 보지 않아요. 제가 아는 지인 3,000명 정도가 본다고 제가 보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좀 구독 좀 해주세요.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고리즘에 많이 나와서 요것이 사람들에게 조금 인식이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청소년 신앙 유튜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티비에서 그리고 시즌 TV 퐁당에서 이 청신호가 나갑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어서 이것이 나갑니다. 그만큼 여기가 불모지예요. 풀이 나지 않는 그런 척박한 땅, 청소년 사역, 어린이 사역 여기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교사 모집하는 거 캐스팅을 따로 우리가 기획을 해야 될 정도로 선생님이 오질 않아요. 임직을 받기 위해서 좋은 점수가 있기에 그나마 지금 교사로 좀 들어오는 경우가 조금 있지 자발적으로 이 중요성을 느끼고 하는 분 많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비로소 이 차세대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고 어, 정말 깊이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하면서 이 차세대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는 그런 소중한 교사들이 있긴 하는데요. 제가 이 어려운 길을 걷기로 다짐한 것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력인 거예요. 그래서 다소 아이들에게 조금 다가가기 조금 뭐랄까요? 좀 호기심을 조금 자극하는 그런 제목들을 썸네일로 지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업데이트 되는 영상이 마누라와 함께 그렇게 살지 마누라라고 해서 제가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왕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옷을 그렇게 갈아입고 아마 연기를 막 합니다. 그 밤 11시에 제 아내랑 둘이 찍었거든요. 제가 이거 하면서 한심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밤 11시에 생각해 보세요. 그 조그만 스튜디오에서 제 아내하고 왕비 그 나이 50 먹은 남자가 말이죠. 완벽한 옷 입고 어? 막그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나보세 포도원을 당신에게 그리고 이제 오늘 유튜브에 이제 업로드가 되는데
그 업로드 편집하고 하는 거 제 딸이 합니다. 이거 간의 수공업이에요. 제 아내가 촬영하고 프로듀서하고 제 딸이 편집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지금 굿TV에 나가고 지금 퐁당에 나갑니다. 그분들이 알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에요. 제가 이거 왜 하겠습니까? 저는 뭐 얼굴 알리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고요. 이거 청소년, 말하자면은 아무도 하지 않은 이 길, 아무도 가고자 하지 않은 이 길을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그냥 가는 겁니다. 밤 11시에 이거 찍으면서 집에 오면서 아내하고 제가 피식 웃으면서 참 우리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번 영상이 84번째 영상이에요. 이렇게 88개 찍었고요. 84개 찍었고요. 이거 계속 할 겁니다. 조회수 안 나와도 그냥 계속 하려고 그래요. 언젠간 누가 알아주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알아주셨기에 저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이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궁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고 또 성경을 펼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값어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제가 그래서 이 메타버스 시대에 그냥 하면 또 재미없는 또 강의가 될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어, 구독을 좀 해주시고요. 구독을 했으면 제가 누가 구독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름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그분들 가운데 10분을 제가 이렇게 추첨을 해서 제가 올해 나온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 책이 뭐냐면 제가 실화예요. 제가 쿠팡에서 계란 한 판을 시켰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계란이 한 개가 없는 거예요. 아니 5개, 6개 해가지고 5, 6, 30개가 와야 되는데 하나가 없는 거예요. 29개 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화가 나든지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 사진의 이름이 바로 한 계란 없답니다. 한 계란 없다. 예, 예. 주의 모든 완전한 것에도 한계가 있지만 주의 계명에는 한계란 없습니다. 시편 119편 96절 말씀에서 착안한 책 제목인데요. 이 책을 선물로 드릴게요. 10분 추첨해서. 그리고 10분이 안 되면 10분 다 드리는 거예요. 네. 뭐 강사비 얼마 주는지 모르겠지만 남는 것도 없어요. 책값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독 좀 해주시고요. 주위에 좀 많이 홍보 좀 해주셔서 알고리즘으로 많이 엮여서 많은 아이들에게 청신호라는 그런 채널이 있다는 거. 어떤 한 지방에 있는 목사가 이렇게 아이들과 또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 청신호든 뭐든 아이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국가 교육 과정인 바로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이 슬라이드는 바로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이에요.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2021년 현재의 인재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제자나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그 그림 있죠. 그 그림처럼 국가가 갖고 있는 지금 어린이 청소년들에 대한 그 인재상, 그 인재상은 바로 창의 융합형 인재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어제 봤던 그 수능이 문과, 이과가 통합된 수능이란 거 아세요? 그래서 문과생들이 어제 불리한 수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대 의대를 간 아이들도 이번 수능을 다시 본 거예요. 왜? 이과생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문이과 통합 이 수능에서는 아이들이 의대에 들어갈 수 있는 지금 그 상황이 더 높아진 거예요. 이과생들이. 자, 그래서 창의 융합형 인재는 뭐냐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적 창조력을 갖추고 싸가지, 바른 인성을 겸비하는 이른바 비빔밥형 인재입니다. 이런 아이들로 키우겠다는 게 국가의 지금 계획이고 설계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보세요. 아이들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선택 표집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을 조사했는데 우리가 팀스라고 해가지고 수학과 학업 성취도 국제 비교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2011년도 자료를 보니까 초등학교 50개국, 중학교 42개국을 대상으로 우리 표집을 했는데 수학과 과학에서 성취도가 1, 2위예요. 중학교 2학년은 3위네요. 흥미도는 하위권입니다. 그렇죠? 과도한 반복학습, 정답 찾기, 진도 나가기, 주지교과 중심의 지식교육, 대치동, 그렇죠? 그리고 평촌, 목동, 분당, 일산, 중계동.
등등 사교육권에 있는 아이들이 그곳에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지금 그 청소년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학원가가 잘 형성돼 있어요. 보통 2, 3년 선행학습으로 지금 땡겨서 하고 있고 이 아이들은 열심히 정답 찾는 말 그대로 문제 잘 푸는 아이로 지금 돼 있습니다. 공부는 잘해요. 그런데 재미는 없어합니다. 공부를 재밌게 하지 않는다는 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1993년도에 이제 시작됐는데 이 시험의 취지는요. 권호성 박사 지금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그분이 이제 처음으로 설계를 한 이 시험은 자격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무슨 뜻이에요? 대학에 가서 수학 학문을 닦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시험은 학력고사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배움의 힘이 얼마나 있느냐를 체크해가지고 단계별로 집어넣는 게 학력고사인과 달리 대수능은 뭐냐면 대학에 가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안 되냐를 가늠하는 자격고사였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수능은 그게 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그것이 스코어가 되어가지고 아이들을 선발하고 배제하는 데 쓰이는 그 시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취지와는 다른 그런 시험이 돼버린 것이죠. 어, 그래서 그 시험의 취지가 지금 무색할 정도로 이 시험은 여전히 지금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어서 등급을 매겨서 전국 4%에 들어가면 1등급, 하위 4%에 들어가면 9등급 이렇게 쳐내서 아이들을 등급별로 이렇게 만들었고 최저라는 걸 만들어서 수시에서 들어가도 최저 몇 등급에 도달하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배제시키는 그런 시험의 전형 요소로 쓰이고 있는 게 지금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입시 정책을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뭐 이렇게 해도 뭐 선진국에 따라서 아까 팀스 같은 핀란드 교육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일본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고착화된 대학 서열화를 또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누군가는 서울대가 없어져야 된다. 뭐 어느 대학, 프랑스 같이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처럼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특성화로 가야 된다. 지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 공고화된 아주 굳게 굳어버린 이 서열화를 무너뜨리기란 쉽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국가가 요구하고 있는 이 아이들에 대한 인재상 말이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지금도 학교와 학원에서는 이것 가지고 이 교육과정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지금 교과서로 공부하지만 그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철학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철학이에요. 다시 한번. 교육의 3요소는 교사, 학생, 그리고 교육과정입니다. 커리큘럼이에요. 이 과정은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한자가 다릅니다. 무엇을 공부하느냐 내용물이에요. 내용물. 그것이 이제 교과서로 나온 것이고 이 교과서를 재구조화해서 교실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이고 그 교육 과정은 반드시 철학이 반영돼야 되는 건데 그 철학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슬라이드입니다. 자기 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 역량 다 힘이죠. 이 6가지 핵심 역량을 키우겠다고 하는 것이 국가입니다. 자, 이 교육과정 여러분 어디서 만드냐면 저기 충북 진천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가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있습니다. KICE라고 하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뭘 만드냐면요. 아이들한테 이 얘기해주면 그리고 그 평가원 건물 보여주면 눈빛이 바뀌어요. 수능 문제 만듭니다. 거기서. 그리고 조금 있을 중등 임용고사, 초등 임용고사 문제 만든 곳이 거기에요. KIC입니다. 충북 진천에 있어요. 거기서 지금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는데 그 교육과정, 그러니까 2021년 현재 초중고 12개 학년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내용물, 그것이 바로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2015가 무슨 뜻이에요? 2015년도에 이게 만들어졌고요. 이게 단계별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이 끝난 게
재작년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수능이 확 개편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 때 이게 만들어져서 그 해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적용이 됐고요. 그 이듬해에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적용됐고요. 그 이듬해에 이렇게 단계별로 적용돼서 다 적용이 된 해에 수능이 개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개편이 함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능 개편은 교육 과정이 바뀌고 완성되는 해에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계속 공교육의 교육 과정을 강조하는 이유가 교육의 3요소는 교육 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교육 과정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기가 바로 거기에요. KIC 애들 요거 막 폭파시켜 버리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 보여주니까 시험 문제 만드는 곳이라고 하니까. 네. 예, 여러분 제가 오늘에게 이제 서빙고에서 사역할 때 그 아이들과 만났던 그 아이들입니다. 사진 가만히 보시면 조금 이상한 장면 나오죠? 네. 가운데 요 두 명입니다. 요 두 명 남자애들이요. 수련회 첫째 날에 대판 싸우고 가방 들고 집에 가는 거 잡아온 거예요. 요 집회의 모습은 3 일째 되던 날,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이들이 이제 셀레브레이션 할 때 집회입니다. 여러분 이 집회 때 제가 저 그때 집회 잘하고 설교 잘하고 정말 은혜로운 집회였어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사진 찍었던 시각이요. 새벽 2시 정도 됐었고요. 이 집회는 모든 공식적인 타임테이블에 나오는 집회가 다 끝나고 아이들끼리 지네끼리 전자음향들 다 내려놓고 그냥 기타 몇 대 가지고 지네끼리 하던 집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미 숙소에 들어갔고요. 뭐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끼리 남아가지고 지네끼리 저러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중학생들이에요. 중등부였습니다. 우리 중학생들 하면 어떤 생각 듭니까? 외계인, 예, 그죠? 질풍노도, 사춘기, 뭐 그렇게 얘기하죠. 서빙고 애들도 다름 아니었어요. 뭐 예비 때 좀비처럼 앉아있고 핸드폰 뭐 만지작거리고 있고 설교 듣는 거냐 마는 거냐 막 정말 회의적이고 선생님들도 아유 고등부에 가야지 중등부 얘네들은 대화 안 돼. 다 이랬었어요. 그리고 많은 한국교회 중등부는 이제 교육부서가 아닌 거 아시죠? 네, 선교부입니다. 네, 선교지예요. 문화가 다른 아이들이기 때문에 선교지라고 보통 얘기하고 그렇게 소망 없는 아이들이라 생각을 했는데 웬일입니까? 지네끼리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 모습 보면서 저희들 막 사진도 찍고 선생님들끼리 정말 회개 많이 했습니다. 이 집회를 이렇게 주도했던 것이 과연 누구였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의 3요소, 학생, 그리고 교육과정. 교육 주체가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일 거라고 보세요? 부모님이나 교사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독교 교육의 교육 주체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이 사자는 스승사죠. 선생님입니다. 늘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생님. 성령님입니다. 헬라어로 파라. 그러니까 늘 곁에란 뜻이죠.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님. 그분은 우리의 상담가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주체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사와 부모는 뭡니까? 그 성령님의 보조교사예요. 성령님의 보조교사.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이들을 부르시고 교사로 부르시고 꾸준히 구원으로 부르시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다시 어떻게 엄마의 몸속으로 들어가 태어나겠습니까? 그 니고데모의 그 고백처럼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왔던 길이 그 길이 아니구나 깨닫고 새로운 길로 가게 되죠. 회심이죠. 소중회, 소명중생회심.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그 마음처럼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 길을 걷게 하시는 소중회.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사지 않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다 칭해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법적 자녀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 없음에서 믿음의 확신으로 앉혀주세요. 흔들리지 않은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매일매일 장성한 분량으로 성화시켜 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면서 그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구원은 우리 쪽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화까지. 이 10단계를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의 구원사역. 소명 불러주셔서 그 영화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가입되는 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이 기독교 교육에 보조교사로 팀티칭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니 그것이 바로 교사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독교 교육 주도권은 여러분한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보조교사로 이 아이들로 하여금 부단히 죄를 떠나 의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게 하는 그 길을 함께 걸어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아이가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군대 가서 제대하고 대학 가서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어른이 되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조만간에 쏜살같이 커서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자신의 아이들을 또 보여줄 때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세월 정말 바쁩니다. 이 영상 15초짜리 이 영상에 담겨 있는 것처럼 인생은 참 바쁘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체국 광고인데요. 인생은 정말 바빠요. 우체국의 광고의 메시지는 이 바쁘고 빨리 지나가는 인생을 노후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당황한 모습 보이시죠? 노후를 준비하라.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노후를 준비하지만 사람들은 사후를 준비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후는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노후는 잠깐입니다. 아세요? 이여령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명언입니다. 진리예요. 그런데 그 노후는 잠깐입니다. 영원한 사후를 준비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삶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영원을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위급한 상황에 119 누르죠. 미국에서는 북미권에서는 911을 누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린 자가 솔로몬이라고 하는데 그 솔로몬이 전도서라는 책을 통해서 911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9장 11절.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 누린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지혜나 물질이나 건강이 아니라 기회라고 얘기해요. 기회. 찬스. 우리가 오늘 지금 살아있는 이것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 살아있는 이 생명은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기회? 영원한 사후, 영원한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왜 공부하라고 합니까? 왜 열심히 살라고 합니까? 이제 아시겠죠? 영원한 삶,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영원한 삶을 준비시키는 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교육 과정을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것은 메타버스 시대에 시간과 장수를 뛰어넘는 교육 과정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교육 과정은 시대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공교육은 2015 개정 교육 과정이고 또 2023년 개정 교육 과정이 나오고 계속 개정될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 교육 과정은 개정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이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급변하는 메타버스 세대 안에서 아이들에게 진리로 가르치시는 귀한 보조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말 토요일 아침에 우리 강동 온누리교회 부모 선생님들이 우리 한자리에 모여 줌으로 세미나를 듣습니다. 이제 1교시를 듣고 쉬었다가 2, 3교시 계속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고 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용기가 충전되게 하셔서 이 시대 외롭고 또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이 귀한 사역을 묵묵히 걸어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